부처님, 마음속 어둠이 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괴로움은 여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등불을 밝히는 이가 있다. 그 등불은 먼저 자신의 발밑을 비추는 이라. 지장경이 전하는 이야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먼 곳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후회와 분노, 외로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갇혀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관계는 줄어듭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쌓이고 앞을 보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마음은 쉽게 어두워집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그 어둠을 조금씩 밝힌다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한 번의 따뜻한 말, 부드러운 표정, 작은 배려가 나와 상대의 마음을 함께 바꾼다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나간 자리의 공기를 바꿉니다. 선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공기를 바꾸고 그 변화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장경은 도리천에서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지장보살이 어떻게 서원을 세웠는지 들려주십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많이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여인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을까?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 여인은 모든 재산을 팔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여인은 꿈에서 지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중생이 괴로움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공양 덕분에 어머니는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의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중생의 어머니가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인은 서원을 세웠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깨달음을 뒤로 미루고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지장보살이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옥이 어떻게 텅 비겠습니까? 계속 중생이 태어나고 업을 짓고 고통받는데, 하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결과보다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구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위험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수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수레를 보러 나왔고 그렇게 불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구하려는 방편을 쓴 것입니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서원은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의 방향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작은 선행의 힘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톨의 모래, 한 방울의 물이라도 부처님께 공양하면 그 복이 무량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해했습니다. 부처님, 모래 한 톨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느니라. 작은 선행도 그러하다. 한 번은 작아 보여도 계속 쌓이면 삶 전체를 바꾸느니라. 증이라 함경의 비유를 빌리면 더 명확합니다. 나무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도끼질 몇 번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찍으면 큰 나무도 결국 쓰러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번의 작은 선행이 쌓이면 굳어있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결과를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보답이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면 선행이 무거워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 상에 머물지 말라. 누가 주고 누가 받으며 무엇을 준다는 생각 없이 베풀라. 선행을 하되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자비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마음이 갇힌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들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아들을 찾고 싶은가? 예, 부처님, 제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그렇다면 겨자씨 한 톨을 가져오라. 단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얻어야 하느니라. 여인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누군가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구나. 여인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갇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장경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괴로움을 단번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내고 작은 행동을 하면 그 괴로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앞잡이다. 마음이 가는 곳에 삶이 따라간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할지, 차갑게 대할지, 짜증을 낼지, 이해하려 할지, 그 선택이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꿉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은 필요 없습니다. 첫째,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톤을 낮추고 표현을 바꾸면 상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그랬어? 보다 그때 힘들었겠다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풀립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선한 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셋째, 작은 행동을 즉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인사하기, 가족에게 뭐 도와줄까, 한마디 건네기,
자주 가는 가게에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말하기. 이런 작은 행동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본생경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생에서 부처님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길에서 만난 배고픈 사람에게 자신의 마지막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작더라도 선한 방향으로 계속가면 됩니다. 지장보살은 불가능해 보이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은 포기하지 않는 자비의 방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명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지옥을 식히고 관계를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지장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는 효도입니다. 지장보살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서원을 세웠고 경전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모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100년을 다니며 온갖 음식을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기 어렵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바른 길을 알려드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도우라. 그것이 진정한 효도니라.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상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받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지장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도 선행을 하면 그 공덕이 부모님께 전해진다고. 이 말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다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미안함과 후회가 마음에 남습니다. 그 후회가 계속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그 무거움을 내려놓는 방법은 오늘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부모님을 위해 하지 못한 따뜻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그렇게 하면 마음의 빚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상응부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폭우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가장 깊이 밝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은 말에도 화가 치솟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픕니다. 지장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어라.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멈추지 않고 걸어오면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는가?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모든 중생을 해치는 일을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멈추지 않았느니라. 앙굴리말라는 그 순간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을 멈추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원망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중부경전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물이 샙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금이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새어나갑니다. 먼저 금을 메워야 합니다. 용서가 그 금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을 다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를 바꾸려는 말은 10중 8구 싸움이 됩니다.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받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짧은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던 것 미안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변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얼음이 조금씩 녹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는 원수로 갚아지지 않는다. 원수는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미움의 고리를 끊기로 선택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효도는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처럼 삼아 스스로에게 의지하라. 나이가 들수록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몸이 불편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너무 기대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것,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다스리고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자녀를 위한 배려입니다. 동시에 자녀도 부모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걱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때로는 서툴고 과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수행은 해탈로 향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든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편안해지는 것, 관계를 치유하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기. 요즘 어떠세요? 한마디만 건네도 됩니다. 자녀에게 먼저 말 걸기. 요즘 바쁜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래 연락 안 한 형제 자매에게 안부 묻기. 잘 지내지?
짧게 보내도 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관계의 문을 조금 엽니다. 완전히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열린 틈으로 바람이 통하면 됩니다. 증이라 함경의 비유처럼 빗방울 하나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을 계속하면 단단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지장경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업입니다. 업은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도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도 잘 지냅니다. 업보가 정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씨앗을 보거라.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트지 않느니라. 땅속에서 시간을 보낸다. 물과 햇빛과 온도가 맞아야 싹이 나오느니라. 업도 그러하다. 행위는 씨앗이고 조건이 갖춰지면 결과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업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이것을 하면 저것이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모여야 결과가 나타납니다. 안구 따라니 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물이 짜서 마실 수 없다. 하지만 큰 강물에 넣으면 전혀 짜지 않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작은 괴로움도 견디기 어렵고 마음이 넓으면 큰 고통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비유는 업의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은 업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후회되는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다고. 오늘부터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새로운 씨앗이 된다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부당하게 대했을 때, 그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생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에 부처님은 한 상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상인은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상인은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사람을 죽인 업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자비심으로 행동했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여러 사람을 구했다. 하지만 그 업은 여전히 남았다. 업은 의도만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의도로 한 행위는 더욱 무겁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가능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무겁더라도 현재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면 그 업이 소멸되느니라. 이 말은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모욕당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욕을 받아도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악한 반응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돈 묻은 화살을 쐈다고 하자. 너는 화살을 빼기 전에 이것을 물어야 하겠느냐? 누가 쐈는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가? 어떤 깃털을 썼는가?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먼저 화살을 빼야 합니다. 그렇다. 화살을 맞았다면 먼저 빼라. 누가 쏘았는지는 나중 일이니라. 이 비유는 용서에도 적용됩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따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화살을 빼야 합니다. 그 화살은 원망입니다.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상처는 계속 덧납니다. 인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지장경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개념은 인연입니다. 모든 일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모여서 일어납니다. 화엄경에 인드라망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석천의 궁전에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에 각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한 보석이 빛나면 다른 모든 보석에 반사됩니다. 그리고 그 반사된 빛이 다시 다른 보석에 비칩니다. 끝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오늘 화를 내면 상대도 불편해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짜증을 냅니다. 반대로 내가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도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퍼져나갑니다. 상응부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모든 것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계도, 감정도, 생각도 계속 변합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나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를 곱씹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오늘 한 번이라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씨앗입니다. 둘째, 작은 용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상처를 단번에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부딪힌 사람, 말을 함부로 한 사람, 그런 작은 일에 화내지 않는 연습, 그것이 쌓이면 큰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셋째, 원망을 일기로 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점점 커집니다. 종이에 쓰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그렇게 큰 일인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쓰고 나면 찢어버리세요. 그것이 상징적인 내려놓기입니다. 넷째,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기 전 잠깐이라도 오늘을 돌아보세요.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지, 누구에게 친절했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내일은 조금 달라집니다. 법화경에 봄을 숨긴 가난한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친구는 떠나야 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오단에 보석을 숨겨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석이 있는 줄 모르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뒤 다시 친구를 만났을 때야 비로소 보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내면에 평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살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씨앗을 찾아보세요. 작은 선행 하나, 작은 용서 하나가 그 씨앗에 물을 줍니다. 지장경은 거창한 수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조금 편안해지다가도 작은 일에 금방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큰 바위를 보라. 폭풍우가 와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하지만 바위가 처음부터 단단했겠느냐?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단단해진 것이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한 번에 단단해지지 않는다. 작은 연습을 반복하면 점점 흔들림이 줄어드느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응부경전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흙이 가라앉아 맑아집니다. 하지만 계속 젖으면 흙이 다시 떠오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요히 있으면 산란함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계속 걱정하고 분석하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첨부 파일의 예화 중 하나를 보면 흙탕물과 달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이 흙으로 흐려지면 달이 비치지 않듯이 번뇌로 마음이 산란하면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장경에서 직접 호흡법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의 기초는 호흡입니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려라.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아느니라. 숨이 긴지 짧은지 거친지 부드러운지 관찰하느니라. 호흡을 관찰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그 생각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 잠시 누워서 10번만 숨을 세어보세요.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10까지만 4분도 안 걸립니다. 식사 전에 잠깐 멈추고 3번만 깊게 숨 쉬어보세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밤에 잠들기 전 다시 10번.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돈도 안 들고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의 예화 중 거친 숨과 고요한 숨의 비유가 있습니다. 호흡이 거칠면 마음이 산란하고 고요하면 안정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이 곧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참았던 것들을 참기 힘들어집니다. 화가 금방 치솟고 슬픔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붙은 숯을 쥐면 자신의 손이 먼저 타느니라. 성냄도 그러하다. 상대를 해치려다 자신이 먼저 상하느니라. 화를 내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고통받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첨부 파일의 예화 중 불에 던진 기름의 비유가 있습니다. 기름을 불에 던지면 불길이 커지듯이 화가 났을 때 화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반대로 고요함으로 대응하면 불길이 잦아듭니다. 화가 날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4초만 참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4초 동안 깊게 숨을 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둘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잠깐 화장실 좀 하고 나가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공간이 바뀌면 감정도 조금 식습니다. 셋째,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섭섭한 거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감정과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독이 몸 안으로 들어가 고통받았습니다. 화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독을 스스로 삼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큽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마저 없으면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지 않느니라. 마음이 갈 곳을 잃었을 때 생기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붐비는 곳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무엇에 의지하느냐입니다. 화엄경의 비유를 빌리면 등불을 이어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원래 등불의 빛이 줄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해도 내 마음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것입니다. 화초 한 분만 키워도 달라집니다. 매일 물 주고 햇빛 보여주고 잎을 쓸어주는 것, 그 작은 돌봄이 삶의 리듬을 만듭니다. 둘째, 짧은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밖에 나가 걸으면 생각이 흩어집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덜 갇힙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말도 괜찮습니다. 주고받는 말이 있으면 외로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첨부 파일의 예화 중 길 잃은 나그네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 길을 잃은 나그네가 등불을 만나듯이 바른 마음가짐이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프고 느리고 불편합니다. 이것이 마음까지 무겁게 합니다. 상응부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느니라. 몸의 변화를 인정하되 마음은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첨부 파일의 예화 중 낡은 배와
새 노의 비유가 있습니다. 배가 낡아도 노가 튼튼하면 나아가듯이 몸이 늙어도 마음 수행은 계속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비교하면 슬퍼집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둘째, 작은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걷기가 어려우면 앉아서 팔다리를 움직이세요. 그것도 어려우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세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이 덜 무거워집니다. 셋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다 하려고 애쓰면 몸도 마음도 더 힘듭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세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녁에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잠도 설치고 다음 날도 무겁게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친절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오늘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점검하면 내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증일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찍는 사람을 보라. 날마다 조금씩 찍으면 큰 나무도 쓰러지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다. 날마다 조금씩 돌아보면 굳어있던 습관도 바뀌느니라. 첨부 파일의 예화 중 해질녘 종을 울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저녁 종소리가 마을을 모으듯이 저녁에 성찰이 하루의 업을 정리합니다. 지장경의 마지막 가르침은 평화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도 부처님의 설법도 모두 중생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큰일을 할 수도 없고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니라.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폭우 속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듯이 번뇌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번뇌가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번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첨부 파일의 예화 중 흐르는 강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과거도 이미 흘러갔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후회하는 일을 종이에 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계속 맴돕니다. 밖으로 꺼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쓰고 나서 찢어버리거나 태우세요. 상징적으로 내려놓는 의식입니다. 둘째,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세요. 셋째, 오늘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차갑게 대했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것이 과거를 보상하는 길입니다. 지장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늘 곁에 있느니라. 그러니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히면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상응부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듯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벗어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습니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것을 오늘 하세요. 첨부파일의 예화 중 새벽별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둠 끝에 떠오르는 새벽별처럼 깨달음은 인내 끝에 드러납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리할 것이 많아집니다. 물건도 관계도, 특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오랫동안 서먹했던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먼저냐는 중요하지 않느니라. 중요한 것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라. 서운했던 친구, 멀어진 형제, 오해가 있던 이웃, 이런 관계를 그냥 두고 가기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걸리고 거절당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짧게 시작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부만 물어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첨부파일의 예화 중 강가의 물새 발자국 비유가 있습니다. 물새의 발자국이 금세 사라지듯이 집착 없이 행하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과거의 원망도 그렇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지장경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이는 행복하니라.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니라. 나이가 들면 불만이 많아집니다. 몸이 아프고 외롭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불만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만에만 집중하면 삶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것을 먹은 것, 누군가의 미소를 본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화엄경의 비유처럼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듯이 감사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 사이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우리 손에 있습니다. 첨부 파일의 예화 중 바람에 날리는 재의 비유가 있습니다. 재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교만한 말과 행동은 허무합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공기를 바꿉니다. 오늘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미소 짓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을 바꾸고 오늘이 모여 삶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외부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장보살은 끝없는 자비의 서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의 선행, 한 번의 용서, 한 번의 감사, 이것이 쌓여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